예, 우리는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외국 사람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 출신 군인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군인이 되는 것 쉽지가 않은데 그 군인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의 남편이자 아주 충직한 장군인 햇사람 우리아를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우리아는 군인으로 성실했습니다. 원칙과 이치에 맞지 않으면 왕의 명령까지 거부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아를 보면서 우리도 한 주간 성실하게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우리 참비 식구들은 모두 성실하십니다. 정말 바쁘게 사십니다. 어쩐 때는 조금 쉬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십니다. 그래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제 원칙을 지키면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한 삶을 살고 오늘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오셨으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쉼이 되고 위로와 힘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외국 군인은 아람 장군 나아만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했고 시리아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따서 아람이라고 했고요. 다마스커스가 대표적인 아람의 도시입니다. 아람은 주전 8세기 아시리아에게 무너질 때까지 300여 년 동안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그 나름 전성기를 누렸던 큰 도시국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늘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 코 위에 있으니까요. 또 다윗은 아람에 승리하고 영토를 넓혔는데 이스라엘이 그 아람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나아만 장군은 바로 이 아람 시리아의 장군입니다.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참모 총장쯤 되겠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높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존경받고 왕이 사랑하고 출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다음 가는 인물로 봐도 괜찮겠습니다. 아람의 2인자가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색하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아마도 당시 간습대로 아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람 신을 섬겼고 여러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람을 구원하셨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이 최고로 사랑하고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나아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 하면 큰 용사다. 큰 용사다. 히브리어로 깃보르 하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큰 용사다. 우리가 룻기를 배웠는데 룻기의 보아스가 바로 깃보르 하일, 큰 사람,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사사기의 입다가 깃보르 하일, 성경에서 아주 유능하고 존경받고 큰 용사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깃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나아만 장군에게 외국
외국에 와서 이스라엘에 충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 장군입니다. 그 외국 장군에게 깁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 주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세상에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나아만은 나병 환자더라. 레퍼. 나병 환자입니다. 옛날에 우리식으로 하면 문둥병자입니다. 좀 더 죄송하지만 아주 속된 말을 쓰면 문둥입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는 피부병입니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도 못하고 격리해서 살았습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아주 못된 병입니다. 그런데 이 큰 용사로 존경받는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군인으로 활동한 걸 보면 나병에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전염되지 않는 그런 경증 아니면 전염되지 않는 특별한 나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모가 보기 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모가 보기 흉한데도 불구하고 깁보르 하일 존경받는 군인이 되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이런 위치에 이런 반열에 올라갔을까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군인입니다. 왕 다음의 2인자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면 절망입니다. 온 얼굴도 몸에 나병투성이죠. 단지 전염이 되지 않을 뿐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외모를 갖고 조롱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겠죠. 사람 사는 세상이 어디든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만, 장점이 많은데도 장점은 보지 않고 그 단점 한 가지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불치병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불치병입니다. 나아만이 그냥 안고 살아야 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의 집에 전쟁에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2절인데 제가 읽죠.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태생 여종이에요. 어린 소녀라 그랬잖아요. 그냥 리를걸, 그냥 땅꼬마입니다. 리를걸, 아주 별것 없는 조그만 소녀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시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가시면 내가 있던 그 사마리아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와, 이 소녀는요, 조그만 소녀입니다. 비록 아람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제국 한가운데서,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인데 그 제국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어쩌면 당돌해 보이지만 용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신이 있어요. 아람 나라에서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종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성인도 아니고 어린 소녀입니다. 그냥 별것 아니에요. 그냥 사람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여자 꼬마 종입니다. 웬만하면 이 소녀의 말을 무시했겠죠. 네가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하냐. 그런데요,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소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경청이라고 했죠. 우리 한 주간 이번에 기도가 경청하게 하옵소서.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된 사람이라고 하죠. 나만 장군이 이 아람 왕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이런 종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낳겠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스라엘에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왕이 큰 선물까지 나아만에게 싸주면서 꼭 병을 고치고 오라고. 왕인들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 제일 사랑하는 장군인데 오면 얼굴이 흉측해요. 왕도 마음이 안타깝고 저것만 없으면 최고인데 얼른 병 고치고 오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람 꼭 병을 고쳐주라고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부대를 데리고 선물을 갖고 이스라엘로 내려와요. 100마일 되는 거리예요. 이제 과장은 되었겠지만 왕이 챙겨준 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750파운드의 은과 150파운드의 금과 아주 비싼 옷을 갖고 100여 마일을 왔어요. 나만이 이스라엘 왕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7절인데 제가 읽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려면 하나님이나 할 수 있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외모가 흉측했던 것 같아요.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해봐라.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려 하니라. 이건 고칠 수 없는데 지금 왕한테 보내가지고 지금 이 핑계를 대가지고 또 공격을 해오려고 틈을 타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흉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 집의 요정이 어떻게 얘기했죠? 왕을 찾아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왕을 찾아갔고 아람 왕도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편지에 썼어요. 번지수를 잘못 짚었네요. 왕은요 옷까지 찢으면서 아주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선지자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 우리 집에 보내십시오. 옷을 찢고 당황할 것 아닙니다. 우리 집에 보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에 딱 섰습니다. 제대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 종을 툭 보내더니 또 30마일이나 떨어진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닦으십시오. 10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나아만은요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큰 제국 아람 국가 장군입니다. 100여 마일을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말을 해요. 일종의 문전박대입니다. 성품이 좋은 나아만도 이 지점에서는 발끈합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지금 몸에 안수를 하거나 적어도 맨발로 뛰어나와서 절을 하면서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해주거나 특별한 일을 하면 뭔가 그럴듯한데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랍니다. 강물로 말하면 아람의 강물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훨씬 좋습니다. 강물에 몸을 씻는 것은 특별한 의식이라기보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영 신통치가 않아요.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인데 제가 읽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아주 큰 일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려운 일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 병이 고칠 정도면 이 정도의 어려운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을 것입니다. 선물이 작습니다. 150파운드, 750파운드 적습니다. 1000파운드 만들어 오십시오. 나아만은 얼른 가서 1000파운드를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흔한 일을 했어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물을 씻으십시오. 이거 시시한 겁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 정도로 병이 나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포기했는데 부하들이 또 와서 한 번만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뭐 군사부 일체죠. 아버지 한 번만 가서 한번 해보십시다. 어쩌면 속는 셈 치고 해보십시다. 이거 뭐 미천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말이죠. 이스라엘 여종의 말을 들었던 나아만이 이번에는 부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또 경청합니다. 나아만 일행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물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물에 들어갔다 오니까 손가락이 깨끗해졌습니다. 팔이 깨끗해졌습니다. 두 번째 물에 들어갔다 오니까 가슴팍이 깨끗해졌습니다. 등이 깨끗해졌습니다. 3번 물에 들어갔다 오니까 다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나병이 나았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7번 채우는 것 쉽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7번을 강조한 것을 보면 6번 몸을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를 기억하거든요. 6바퀴를 다 6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7바퀴째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아만의 경우도 7번을 채워야 온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2-3번 하고 여전합니다. 얼굴 만져봐도 똑같습니다. 이게 되겠어? 요단강에 몸을 씻는다고 이게 되겠어?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툭툭 털고 강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지요. 이게 보통입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7번을 채웁니다. 7번째 물에서 나오니까 온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 소년의 피부가 되었어요. 앞에 뭐라 그랬죠?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의 말대로 강물에 들어가니까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 소년의 피부가 되었습니다. 평생 소원을 이뤘네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깨끗해진 자기 몸을 몇 번이나 바라보고 몇 번이나 만져보고 정말 펄펄 뛰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셀폰이 있다면 당장 전화 걸어서 부인에게 야, 내 몸이 깨끗해졌다 뭐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천 번 외쳤을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에 대한 주제가 충성이었다면 나아만 아람 장군의 주제를 저는 순종 또는 겸손으로 잡았습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겸손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단점인 나병이 아마 그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 좋은 것 같아도 어느 한 가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내려앉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 지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나아만을 보면서 우리의 아픈 곳이, 약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적첩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 약한 곳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의 약한 것이 바로 내 강한 것, 너의 약한 것에서 내 강함이 온전해질지라.
나아만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화도 나고 자존심이 많이 생겼지만 그 순간 부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꼭 들어야 할 소리, 놓칠 수 있는 소리, 무시할 수 있는 소리 잘 포착해서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것을 나아만은 행동에 옮겼습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왕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들은 것,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7번을 채웠습니다. 7번을 채웠습니다. 나하만 장군은 간절한 마음으로 1번, 2번 물에 들어가고 나왔을 것입니다. 6번째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믿음을 갖고 7번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성실입니다. 성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7번을 채우는 성실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자신의 길 7번을 채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실입니다. 우리는 아람 장군 나하만에게서 순종, 겸손,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 성실을 봅니다. 그때 나병을 고쳤네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나하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나하만과 같은 듣는 귀가 있는지요? 이스라엘 출신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문전박대를 당했으면서도 요단강에 갈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엘리사의 말대로 7번을 채울 순종,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울 수 있을지 관심이 큽니다. 어쩌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교회가 뭐 수백 명이 되고 그렇지도 않겠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참빛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까? 이건 저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요단강에 몸을 씻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행여나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시하다고 특별한 거 구하다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친 적은 없는지요? 나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 한 주간 사십시다. 겸손, 순종, 그리고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 나하만 장군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 소녀의 말도 귀담아 듣고 부하들의 말을 경청하고 무엇보다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길 겸손, 순종,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많은 소리가 난무합니다. 그 많은 소리 가운데 들어야 할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니, 7번 채울 수 있는 성실함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데 특별한 것 일어나야지. 아니,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요단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